고요한 새벽 공기가 흐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추려 했던 슬픔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슬픔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는 길을 말입니다. 강물이 굽이치며 흘러가듯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요동칩니다.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임을 깨달아 가는 여정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숨기지 마라. 슬픔 또한 도의 일부다. 기쁨과 슬픔은 하나의 강물에서 흘러나온다. 그 강물을 거스르지 말고 함께 흘러가라.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슬픔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며 피하려 합니다. 마치 어둠을 밀어내고 오직 빛만을 추구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슬픔 역시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아름다운 이유는 추운 겨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는 기쁨은 씨앗이 어둠 속에서 견뎌낸 시간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행복만을 추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모두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소중한 스승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소중한 꿈의 포기, 예상치 못한 실패와 좌절.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아픔을 숨기려 합니다.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고 강한 모습을 보이려 애씁니다. 마치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약함의 표시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이끕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억지로 감추려 할 때 그 상처는 골마갑니다. 표현되지 못한 슬픔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응어리가 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에 물이 고여 썩어가는 것처럼 억압된 감정은 우리 내면을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슬픔을 숨기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감정을 드러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슬픔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속에서 배움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흐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우회하고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되어 떨어집니다. 하지만 강물은 자신의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자신의 여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의 강물이 흘러올 때 그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함께 흘러가야 합니다. 슬픔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존재라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별의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상실의 슬픔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이며 그 사랑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라. 고통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연꽃이 진을 속에서 피어나듯 깨달음은 고난 속에서 꽃핀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슬픔과 고통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듯 우리의 영혼도 어려움을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슬픔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출발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자비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진정으로 연대하고 위로를 건네려면 우리 자신도 슬픔의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슬픔을 숨기지 않고 온전히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이의 아픔 앞에서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슬픔과 함께 걸어가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슬픔이 찾아왔을 때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나는 슬프구나라고 담담하게 인정하십시오. 마치 비가 오는 것을 보며 비가 오는구나라고 받아들이듯이 말입니다. 둘째, 슬픔 속에서 머무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슬픔을 빨리 벗어나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감정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슬픔은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셋째, 슬픔을 통해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성찰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도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넷째, 슬픔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슬픔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선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무상무장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이 지혜는 슬픔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쁨도 슬픔도 모두 구름처럼 흘러간다. 구름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느끼는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픔은 우리를 방문한 손님일 뿐 영원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슬픔이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현재의 슬픔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온전히 경험하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슬픔을 느끼는 존재이지 슬픔 자체가 아닙니다. 마치 하늘을 보십시오. 때로는 구름이 하늘을 덮어
어둡게 만들지만 하늘 자체는 여전히 맑고 광활합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푸른 하늘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슬픔이라는 구름이 일시적으로 마음을 덮을 수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맑고 평화롭습니다.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과 자비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원한다. 자신의 고통을 알면 타인의 고통도 알게 된다. 이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우리 자신의 슬픔을 숨기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슬픔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완벽한 척하거나 강한 척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슬퍼하지 마라 또는 빨리 극복해라 라고 말하는 대신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어 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슬픔을 다룰 때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과거의 슬픔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이 순간에 평화가 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슬픔을 더욱 크게 만드는 실수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곱씹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의 슬픔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치유는 현재 순간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이 슬픔이라면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그것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단순히 관찰하십시오.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듯이 말입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감정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지혜들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깊이입니다. 슬픔을 경험한 사람은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표면적인 행복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가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슬픔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겸손입니다. 슬픔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겸손은 우리를 더욱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 선물은 연결입니다. 슬픔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네 번째 선물은 감사입니다. 슬픔을 경험한 후에 찾아오는 평화로운 순간들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기쁨들도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마치 긴 가뭄 후에 내리는 비가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깊은 지혜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 지리늘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자란다. 슬픔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슬픔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혼란스러운 감정의 중심에서 고요한 지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수행과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이런 연습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다면 슬픔을 느끼고 그 슬픔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슬픔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도 여러분 삶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 여러분의 슬픔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슬픔도 변하고 기쁨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뿐이다. 이 진리 안에서 평화를 찾아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시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으시고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하지만 항상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십시오. 저항하지 말고 억지로 막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 흐름과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평화가 있다는 것을, 고통 속에서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놓아버리면 얻게 될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슬픔을 숨기지 말고 그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